목사님께서 남기신 10권 그 책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핵심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7번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5번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저물어가는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점점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구원자요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자부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니들은 아브라함이 너희들 아버지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 볼 때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가 너희 아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 너희 아비가 마귀인데 아비의 행사를 너희가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행사가 두 가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사가 있고 마귀 아비의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들이 됐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영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마귀 아비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행사와 아비의 행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두 행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행사는 말씀을 영접하느냐 말씀을 영접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들은 말씀을 영접해요. 그러나 마귀 아비의 행사를 하는 자들은 말씀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대요.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시간상으로 볼 때 약 2100년이 넘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나이가 2100살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100년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약 21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구속사역 진행하시는 것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후에 약 21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옆에서 만짐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뜻으로 볼 때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20절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이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말씀에 멀리 떨어졌던 내 자신,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던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112편 1절이나 잠언 16장 20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떠났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아브라함의 행사와 아비의 행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느냐,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 아비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욕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듀미아라는 단어예요. 에피듀미아. 그런데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죠.
욕망이란 뜻이잖아요. 많은 욕망, 엄청난 욕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 덩어리예요. 덩어리.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덩어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은 첫째로 돈을 좋아했죠. 돈 앞에 꼼짝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부가 돼가지고 돈이 좀 있는 여자들한테 싹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감언 이설을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과부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려요. 오죽했어야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명예욕,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으로. 대통령 해봤자, 국회의원 해봤자 4년, 5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붙잡으면 그것 놓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 보니까 상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갑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은근히 멀리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 맨날 똑같은 말씀이지. 말씀 받아서 뭐해? 은근히 말씀을 비비꼬고 말씀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말씀을 딱 막아가지고 결실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저 머나먼 갈대아 우르를 떠나 909km를 걸어서 하란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또 하란에서 약 610km를 또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 아들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땅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서로 다퉜다고, 목자들이 서로 다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 보세요. 야,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야,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맡겼어요.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하고 평지인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쪽을 선택하고 떠났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거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 야고보서 1장 15절에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가는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시고 롯에게 기회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사악의 동방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을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해오지 않았다면 롯은 일평생 남의 나라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긍휼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 먼 곳까지 가서 롯을 구해온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저 롯을 구해오는 호박까지는 약 346km예요. 얼마나 그 머나먼 길을 왕복 갔다 와가지고 롯을 구해온 거죠. 그러면 롯이 회개하고, 야, 내가 아브람 품을 떠난 것이 죄였구나. 그러면서 다시 아브람 근처에서 아브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소돔성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창세기 14장 12절에 롯이 포로로 끌려갔죠. 창세기 1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사를 우리가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실 10권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진짜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욕심이 벌벌해서 맨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러고 양보 안 하고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맨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말로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볼 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마귀 사단의 행사를 하는 자들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 자신부터 깊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행사를 하는 자리에 쓰지 않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리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썩어질 세상, 얼마 있으면 떠날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좀 나눠주고 베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면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 자리에 쓰지 말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리에 쓰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진리를 행하느냐 거짓을 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진리를 행하느냐 거짓을 행하느냐. 아브라함의 행사는 진리를 행하였습니다. 마귀의 행사는 거짓을 행해요. 진리는 참이죠.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진리만 선포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것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요한복음 8장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 자손들은 거짓말을 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제 것으로 말해요. 제 것으로. 아버지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요즘 거울이야 훤하지만 옛날 거울은 구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쳐다봐도 희미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없어지고 온전한 것을 안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히 온전히 아는 때가 도래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부분적이고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도 알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줄도 알고 이러면서 사람이 솔직하게 살아야지. 무조건 자기는 100% 옳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는 곳일수록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역사하는 곳일수록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은 진리편에 있으므로 시끄럽지 않고 소란하지 않고 늘 평온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냥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거고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속사실 10권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0가지 허락을 해주셨는데 엄청난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 걸로 받으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만 쫓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쫓아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평생 양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양보한 결과 손해본 게 아니에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 노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벌써 눈이 침침해지죠. 허리가 약간 굽어지죠. 몸에 기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손에 피가 말라요. 그러니까 손에 피가 마르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점점 돈도 없지, 몸은 약해지지,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부자가 됐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사 창성케 하셨다고,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수많은 재물을 주셨다라고 엘리에셀이 고백했던 것이죠. 양보를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그분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남의 것 훔친 것 있거든 4배를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니, 삭개오는 세리.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것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서 아브라함의 진짜 영적 자손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욕심을 좀 버리시고, 그리고 입에 거짓말 버리고, 그리고 이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움으로 이제는 마귀의 행사를 하는 자리에 쓰지 말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리에 쓰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로다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